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그 땅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그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을 찾아와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하죠. 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짓밟히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또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그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대다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죠. 자, 그런데 폐허화된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남겨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의로운 이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죽거나 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악인들이지만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이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들을 통해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어요? 전혀 의롭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더라도 핏째 먹지 말고 그것을 익혀 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가축이나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피를 즐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칼의 힘을 의지하고 그 칼로 포악을 행하며 가증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했지만 바벨론의 칼날에 진멸되었던 이들 못지않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고 그 심판에서 구원할 자들은 바벨론 땅으로 옮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 남겨진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짐승에 먹히게 하고 살아남은 자는 전염병으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땅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없게 하시고 그 땅을 황무한 땅, 죽음의 땅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심판을 면했지만 결국 그 심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돌이켜야 살 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자신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로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되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자,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어요? 그들이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들어서 나쁜 것 없으니 그냥 가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열심히 듣더란 거죠. 그 입술로는 사랑을 드러내며 아멘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란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입술로는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랐어요? 이익을 따르더래요. 내 마음에 맞으면, 내 이익에 맞으면 순종하겠지만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죠. 들어는 보겠지만 순종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종교적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통해 잘못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았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그저 한편의 감동적인 공연을 보듯이 보았다는 거예요. 고운 음성을 가진 가수가 사랑의 노래를 읊을 때에 크게 감동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뭐라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종교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감동했다, 오늘 눈물 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을 돌이키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이란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했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순종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단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할 때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신대요? 아, 그가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그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감동을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삶의 길이 열리고 순종할 때에 그 속에서 축복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너머에 예비하시는 이 생명의 길을 풍성한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말씀을 콘서트 보듯이 그저 감동을 얻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